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11월 22일 금요일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본 주석은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 주석입니다. 김철소원이 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은 저자와 첫 환상이라는 소제목으로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전달자 요한은 반모섬에서 어느 주의 날에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환상의 첫 장면인데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입니다. 찬란하고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의 존엄성과 위엄에 압도된 요한은 그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지금 보기 시작한 객관적인 환상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예수에게서 직접 받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책의 저자의 실제적인 기록 목적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이 제1환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문단은 저자의 형편 9절에서 11절, 17절에서 20절과 제1환상 곧 인자 같은 이의 환상 12절에서 16절과 구별해서 고찰하는 것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먼저는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요한 자신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당시 고난받고 있는 일반 그리스도인과 자신과의 관계를 형제라고 했으나 자신의 신분이나 직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친형제와 같은 동지의식과 생활 방식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과 함께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헬라어로 엔 예수, 이 말은 예수 안에서 또는 예수 때문에 또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이 절 전체를 지배하는 대전제가 됩니다. 환난과 나라와 인내의 삼중 표현에 있어서 환난과 인내는 상호관계가 있다고 하겠으나 중간에 끼어있는 나라, 바실레아는 상호 연관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난, 이 말은 계시록에는 이단적 행위에 대한 형벌로 받는 고난도 있지만 대체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서 환난은 의례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무조건 수용하려는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태도는 건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건전한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정수를 확증하기 위해서 인내가 요청됩니다. 여기에서 인내는 인간적으로 억울한 일을 억지로 참는 소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확립을 위해 담대하게 대응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특히 계시록에서는 종말론적 환난에 대비하는 신앙적 결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나오는 나라라는 말은 환난과 인내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 구절을 종말론적 관점에서 볼 때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인내로서 악착스러운 현실을 극복하는 자에게만 가능합니다. 특히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긴밀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은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 라고 말했으며,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말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이 부분은 1장 2절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참조하시고, 여기서 이제 이어서 반모라 하는 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에게의 상 스포라데스 군도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파트모스 또는 페티노라고 하는데 중세기에는 팔모네스라고 했습니다. 해안에서 서쪽 약 40마일 떨어져 있는 돌 섬입니다. 에베소에서 로마로 가는 첫 기항지인데 로마의 국사범들을 유배시켜 광산 개발에 부역을 시켰던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요한도 유배당한 일이 있다고 전해지는데 그곳에 지금도 요한이 묵시를 본 것으로 알려진 묵시의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요한은 스스로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의 본보기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엔테큐리아케 헤메라입니다. 저자는 영적 체험을 한 그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주의 날은 이 세상의 최후의 심판 날과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은 헤메라 투 퀴리우, 그거 구별이 되고, 또 로마 제국의 황제의 날 세바스테 헤메라와도 구별하기 위해서 퀴리아케 헤메라라고 했습니다.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했는데, 주님을 위해 성별된 날, 주께 예배드리며 성만찬을 시행하는 그날, 성일, 주일, 오늘의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요일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특히 재직 중에서도, 집사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일요일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지만, 유대교와 유대인들, 크리스찬이지만 유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토요일 안식일 날을 예배를 드렸다가, 이제는 이후에 그것과 완전히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모여서 성만찬을 떼고 예배하는 날을 이제 일요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일요일이라고 할 수는 있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신앙 고백하는 차원에서 일요일을 주일이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한 예로 CBS 뉴스를 들어보면요, 주일에는 CBS 뉴스에 나오는 모든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다 주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주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유대교는 주의 날은 7일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 안식일을 성일로 정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율법의 잔재물인 안식일을 따르지 않고 예수가 부활한 주간의 첫날을 주일로 정한 것입니다. 예수 당시부터 이미 거룩한 예배의 날로 지켜왔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게 된 것은 57년 이후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현재 주일은 321년 콘스탄틴 대제가 법적 공휴일로 선포한 이후에 확립되었습니다. 요한은 이 날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연상하며 글을 쓰게 되었던 것이죠. 자,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요한은 자신의 영적 체험을 처음 말합니다. 표현은 간단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엔 프리마티라고만 했는데, 성령이 요한에게 직접 관여하여 환상을 보게 하거나 행동을 지시한 사실이 계시록에 여러 번 나옵니다. 4장 2절과 14장 13절, 17장 3절, 21장 10절. 이 체험은 보통 사람이 자의적으로나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종교적 영적 체험을 말합니다. 요한이 성령으로 본 환상은 자신의 주관적 심리적 이상 상태에서 본 것도 아니고 자의적 추리로서 구상한 것도 아니며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느낀 환영도 아니고 초이성적인 상상도 아니며 심령술에 의한 현상도 아닙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요한에게 직접 보여주신 계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에 대해서 응답해야 할 책임의식을 가지고 환상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가 본 환상에 대한 기억력과 신앙적인 판단력이 조금도 흐르지 않도록 신중한 마음 자세를 갖추어 모든 환상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요한의 영적 체험에 대해서 황홀경이라는 표현도 없고 도대체 환상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황홀경이라는 말은 에카타시스라는 단어인데 여기 나오지 않고 환상, 호라마라는 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은 영적 상태에 있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감각적으로 의식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소리와 큰 음성을 구별했으나 원문에는 음성, 포네 뿐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음성은 인격적인 반어로 쓰이고 소리는 비인격적 음향으로 쓰이죠. 여기에는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유대교 묵시 문학에는 대체로 천사가 주인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장 12절 이하에서 전개되는 인자 같은 이의 환상에서는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명령의 음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음성의 주인공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음성 자체가 신적 권위를 보장한 하늘의 음성이라는 것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이어서 나팔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래 전쟁터에서 군인들에게 작전 지시를 알리는 신호와 경고로 사용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과 19절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나팔 소리가 울렸다고 하였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이 세상 마지막 심판 날에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올려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계시록에서는 장차 제2단계 심판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실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본 것을 책에 써서 교회에 보내라. 이 말은 요한은 영적 상태에서 신비 체험을 했는데 이 체험을 자기 만족의 재료로 삼고 홀로 간직하고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체험한 내용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의 7교회에 전달하라는 명령을 하늘 음성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7교회의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1장 4절에서 설명한 바가 있지만 좀 더 설명을 부원한다면 이 7도시들은 대체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으며 편지를 회람하기에 편리한 지역에 있었고 또 요한 자신이 이 교회와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래 유대인 집회 시에 성서 낭독하는 예배 규례가 있었고 또 가까운 이웃 교회끼리 회람하는 서신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집회 시 성서 낭독하는 예배 규례는 누가복음 4장 16절과 사도행전 13장 15절, 고린도 후서 3장 15절과 그리고 15절에서 21절, 15장에서 21절이고요. 또 이웃 교회끼리 회람하는 것은 골로새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요한은 하늘의 음성을 통해 받은 명령에 즉각 순응하기 위해서 마음과 몸의 자세를 바로잡고 이제부터 전개되는 계시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보인 첫 환상은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입니다. 자, 제 첫 번째 1환상,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인데요. 1장 12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자,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하나님의 계시는 눈으로 보는 동시에 귀로 듣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한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 기록하라는 명령으로 들렸기 때문에 요한은 계시를 보고 확인하여 확신을 얻은 다음에 그 내용을 기록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 사건은 보고 들음에서 이루어집니다. 7 금초대, 촛대, 리크니아, 이 말은요 1장 12절, 13절, 20절에 나오고요. 2장 1절과 5절, 11장 4절에 나옵니다. 요한이 뒤에서 나는 음성을 확인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제일 먼저 7 촛대가 보였습니다. 본래 7 촛대의 기물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만들기 위한 금촛대에서 유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유대교 성전 제단용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로마 황제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때 70년도 AD 70년입니다. 전리품으로 로마로 가져가 디도의 촛대로 변화시킨 일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래서 인자 같은 이
대한 설명입니다.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말 표현에 있어서 본절에는 인자 같은 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말이 14장 14절에서는 사람의 아들 같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통일시켜야 할 것입니다. 같은 이 호모이오스 묵시문학의 하나의 특수용어로서 계시록에서 20회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 호모이오스 히오스 안트로프라는 말에 관사가 붙어 있지 않아서 이제 실제적 어떤 인물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성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 같은 이가 7 촛대 사이를 배회하는 인격적 존재를 본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다니엘서 7장 13절의 기원을 둔 구름을 타고 오시는 메시아 환상과 거의 비슷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이 재림 메시아는 장차 영광과 신비에 쌓여 오실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 모습이 분명하게 현실적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 이 발에 끌리는 옷은 대체로 구약에서는 제사장의 제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 29장 5절, 레위기 16장 4절. 신약시대에는 황제나 군왕도 그런 옷을 입은 일이 있습니다. 사용전 12장 21절에요. 계시록에서 예수를 땅의 임금들의 머리 1장 5절 임금들의 머리라고 했기 때문에 왕권 소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재림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의 제사장적 성격은 신약성서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 히브리서 4장 14절, 9장 12절, 10장 10절, 로마서 3장 25절과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예수는 현재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속죄 기도를 드리는 제사장적 임무를 수행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림 그리스도의 옷은 제사장적 제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가슴에 금띠, 원래 제사장의 옷에 금방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묵시에 나타난 천사의 옷에는 허리에 우바스 정금띠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그런 구절들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재림 그리스도의 긴 옷에 붙은 띠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장 6절에서는 천사의 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띠는 보통 허리에 띠게 되어 있는데 가슴으로 올리는 예는 고대사에 있을 뿐 구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가슴까지 올려맨 금띠는 재림 그리스도의 영원성과 위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어서 14절과 15절은 재림 메시아의 신체적 모습을 묘사한 글인데 다니엘 10장 5절에서 6절에 의존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4절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인자 같은 이의 신체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먼저 머리와 머리털부터 시작합니다. 희귀가 흰 눈 같고 양털 같다고 한 것은 다니엘 7장 9절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옷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록에서는 머리와 머리털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곳 다 천적 존재를 표상한 점에서는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흰색 루이코스는 흔히 순결, 결백의 뜻을 표상하는 말로 사용되는데 구약에서 백발은 인생 경험과 지혜와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계시록에서 흰 빛은 몇 가지 특색을 나타냅니다. 자, 첫 번째, 신적인 현상이나 천적인 현상을 신비스러운 빛으로 표현한다. 두 번째, 신적 존엄성을 반사해주는 빛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 의복의 흰색은 순결성을 나타낸다. 네 번째, 흰색의 표상 물체는 승리를 상징한다. 계시록의 모든 흰색의 특징이 재림 예수의 성격을 잘 나타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눈은 불꽃 같고, 저자는 머리와 머리털에 있어서 눈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데 문맥으로 보면 다니엘 10장 6절에 근거를 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불꽃이라는 말은 다니엘 7장 9절에 나오고 다니엘 10장 6절에는 눈은 횃불 같고 라고 되었기 때문에 표현의 정확성을 따진다면 다니엘 7장 9절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람의 아들의 모습과 다니엘 10장 5절 6절의 천사의 모습이 너무 흡사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그
그 성격도 같은 점을 찾아볼 수 있어 대체로 다니엘 10장 5절에서 6절에 근거를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은 재림 예수의 영적 통찰력을 확증하는 말입니다. 이 눈으로 그는 두아디라 교회의 선행과 악행을 철저하게 감찰했습니다. 15절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 문장 역시 다니엘 10장 6절에 발은 빛난 녹과 같고와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팔이 언급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이라고 했는데 이는 용광로에서 매우 강한 열도로 재련되어 나온 합성 강철 노세를 말합니다. 노세는 금, 은 다음으로 가는 세부치로 성전의 제단 용품, 가정의 기물, 특히 강하게 재련된 노세는 눈부신 광채가 나며 고귀한 금속으로 인정됩니다. 강철과 같은 재림 예수의 발은 이제 십자가에 달린 연약한 발이 아니라 원수를 질그릇같이 쳐부술 강철 같은 발입니다. 12장 5절과 19장 15절. 재림주의 강력한 의지와 엄격한 심판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 문장도 역시 다니엘 10장 6절에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라고 한 구절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소리 같은 표현은 에스겔 1장 24절과 43장 2절에도 있으며 이와 비슷한 표현은 시편 19편 4절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라는 구절과 또 시편 29편 31절에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서에도 같은 표현이 있는데 재림 예수의 음성과 구별되며 10장 2절의 천사의 소리와도 구별됩니다. 여기 재림 예수가 말하는 음성은 천하를 진동시키는 위엄과 경외에 넘치는 장엄한 음성입니다. 이 음성으로 이 세상의 최후 심판이 선고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이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복종하는 자를 보호하시며 배반하는 자를 벌하십니다. 오른손 안에 7별이 있다고 했는데 7별은 7교회의 사자로 실제로 7교회를 지시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초월자이며 현재 지상에 있는 교회를 그의 능력의 손으로 관장하는 내제자입니다. 13절에서 그리스도가 7촛대 사이를 배회하는 것처럼 말했으나 16절과 20절을 연결시켜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와는 초월적 내재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입에서 좌우의 낯선 검이 나온다. 이 말은요. 여기서 검은 트라키안 문헌에 의하면 긴 칼로 사람의 키만큼 길고 양손으로 사용하는 무기라고 합니다. 이게 호롬파이아라는 단어를 쓰네요. 호롬파이아라는 단어, 이 칼은 사람의 키만큼 길고 양손으로 사용하는 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으로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시편 35편 3절은요. 한편 단검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서요. 옛날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자른 칼 같은 것입니다. 칼이 입에서 나온다라는 말은 또 있습니다. 2장 12절과 16절 그리고 19장 15절과 21절. 이 말은 말씀의 날카로움과 엄격성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구약 이사야 49장 2절에서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라고 했고 시편 64편 3절에서는 저희가 칼같이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라고 했습니다. 또 신약의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라는 구절이 본문 주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인데 그가 7교회를 주관하고 보호하며 그의 대력자와 이단자와 악인들을 가차없이 심판할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재림 그리스도의 신체의 마지막 모습은 얼굴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부분적인 모습을 종합해서 얼굴로 표현했습니다. 헬라어 얼굴, 옵시스는 외모라는 의미로 흔히 쓰입니다. 얼굴은 전체 외모를 대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굴에는 그 본체, 본성이 더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가 산상에서 변모될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이죠. 여기서 얼굴은 실제적인 용모, 프로소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 보여준 그의 얼굴빛은 순간적이며 잠시적이었지만 지금 여기에 보여준 재림 그리스도의 얼굴은 영원한 하늘의 영광, 화평, 자비, 위엄을 총체적으로 보여준 재림 메시아 자신의 얼굴입니다. 해가 힘있게 비춘다라는 표현은 사사기 5장 31절에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하시옵소서 라는 말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는 하나님께 충성한 자에게 하늘의 영광을 기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의인들이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마태복음 13장 43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17절과 20절은 첫 번 환상을 본 저자 요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지시를 받으며 그래서 본 계시에 대한 소명의식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과거의 모든 예언자들이 이러한 경험을 했죠.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7절입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요한이 경험한 이 체험 자체가 감격스러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존엄스럽고 신비로운 사람의 아들 같은 이 앞에 나서게 된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며 놀라운 일이어서 그 발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은 본래 유대인의 신사상인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이 없음이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단지 공포와 전율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몰두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을 초월한 영적인 경외심에 압도되어 정신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여기서 오른손 16절 해설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원문에는 오른편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16절은 환상이며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17절은 현실적으로 요한의 어깨에 오른손에 얹혀지는 행동을 말합니다. 신약에서 손을 얹는 일, 안수는 대체로 첫 번째 교회에서 직임을 임명할 때, 두 번째 병자에게, 세 번째 성령 충만을 기원할 때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약속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요한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 같은 상태에 있었으나 영적 감각은 살아있어서 예수의 오른손의 접촉을 감촉할 수 있었으며 두려워 말라는 그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가 세상에 있을 때 가끔 들려준 그 음성을 연상하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순간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하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8절에 나는 알파 오메가라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영원성과 절대 주권을 주장하는 말인데 계시록에는 그리스도 자신의 증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종말론적인 해석에 의하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라는 것을 확증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존성에 대해서는 18절과 연관시켜서 고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산자라는 말은 17절에 그리스도의 영존성을 증언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과 직결됩니다. 산자, 호존, living one 이란 말은 구약에서 영원히 살아계신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칭했으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전에 죽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라는 말은 한 번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존성을 증언하는 말입니다. 계시록에는 1장 5절과 2장 8절 이외에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일찍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경우는 한 번 죽은 일이 있다는 데 특성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볼지어다 라고 독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가 장차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주권자로 다시 오리라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 우선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사망과 음부의 열쇠로 표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종 운명도 죽음과 부활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열쇠는 사망과 음부로 들어가는 지옥의 문의 열쇠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가 사망과 음부를 주관하고 지배할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예수의 음부행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의 사도신경에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 그리스도교 신앙고백 원형에는 장사하여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에는 예수의 음부행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음부행의 성서적 근거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라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가 음부에 내려가서 예수 이전에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구는 베드로전서 4장 6절과 빌립보서 2장 10절, 에베소 1장 20절에도 있습니다. 음부, 하데스는 히브리어로 스월인데 옛날 유대교에서는 모든 죽은 자가 영원히 거할 지하 깊은 함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의인의 부활 사상이 유대교에 들어와서 음부에 있던 의인이 어느 시기에 부활할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예수가 음부에 내려가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부 사상이 변하여 의인이 가는 곳은 낙원으로, 악인이 가는 곳은 음부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가 장악했다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근시안적으로 해석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고 근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로써 그의 손에 사망과 음부의 원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일찍이 그를 구주로 고백한 베드로는 예수로부터 하늘나라 열쇠를 위임받았으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도 사망을 피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너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세 마디 말씀이 계시록 전체 내용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너가 본 것은 지금 본 사람의 아들 환상이고 이제 있는 일은 현존한 소아시아의 7교의 현상이며 장차 될 일은 1000개의 환상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부분의 내용이 반드시 시간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환상과 환상 사이에 어떤 통일성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분량에 있어서도 균형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환상들은 요한이 직접 본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착오가 있을 수 없으며 인위적인 조작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역사적 신빙성과 문학 묵시적 가치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묵시는 보는 것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록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11절에서도 너 본 것을 책에 써서 7교회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는데 여기서 또다시 기록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받은 계시와 장차 될 일을 정확하게 기록할 결심과 각오를 재확인하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20절입니다.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별의 비밀입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20절은 19절에 기록하라는 명령에 연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의 7별에 대해서는 16절에서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7별의 비밀이 나왔는데 이 말은 다니엘 2장 47절에 너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라는 구절에서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비밀, 미스테리오는 함부로 공개할 수 없는 중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큰 비밀은 하늘나라 자체라고 예수님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비밀을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비유들이 복음서에는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상징적인 환상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간접적으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기서의 비밀은 7별의 비밀인데 이것은 7금촛대라고 했으며 7촛대는 7교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하늘나라는 지상의 7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7교회의 사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자 앙겔로스라는 말이 계시록에 68회나 나타나는데 그 의미도 다양합니다. 첫째, 천사 엔젤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사신, 성령, 전령, 메신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앙겔로스는 대체로 천사로 사용됐기 때문에 7교회에 대해서도 천사로 이해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상의 교회의 수호신, 천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교회 수호신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에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인격화한 표현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7교회의 앙겔로스는 사자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7교회의 사자들은 각 교회를 주관하고 치리하는 당시의 최고 지도자로 감독이나 장로, 목사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이미 가시화된 교회, visible church로 제도화된 지상의 교회를 이제 다시 불가시적, 천적, 영적 교회로 invisible church로 돌려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7교회를 7별, 7촛대의 비밀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는 하늘의 별과 같은 천상적인 성격과 땅의 촛대와 같은 지상적인 성격을 겸비한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겠습니다.